할렐루야. 멕시코 겟세마네 교회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행사로 진행한 행사에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간 그곳은 우리나라로 치면 6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산골 깊은 곳에 원주민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었고, 그곳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교회를 저희가 세워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선교적 사명, 교회가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셨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차 전도 여행 중에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나와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반발하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서 마침내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아라는 것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자그만치 14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140km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포항에서 김천까지 가는 거리인데, 이 험난한 길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을 걸려서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들이 가는 길에 주로 도보로 갔을 터인데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이었을까?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물은 어떻게 해결하고 또 신발도 시원찮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먼 길을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었을까? 가는 도중에 숙식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140km의 길을 가는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자세한 일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고니온까지 가는데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 부분에 이고니온을 향하여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인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나와서 이고니온까지 140km가 되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된 것입니다. 기쁨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먼 길이었지만은 먼 줄 모르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힘든 줄 모르고 능력 있게 감당하며 이고니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그들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쁜 일도 있었지만은 시기하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얼마나 바울 일행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까? 이들의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그들이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이 가는 길을 보면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들을 향해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좋은 일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기쁨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니 140km 되는 이고니온까지 먼 길, 험한 길이었지만은 능력 있게 그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성공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판단인 것입니다. 지금 실패로 드러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성공인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지금은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로 드러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공인가 실패인가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세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공과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사명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고니온까지 140km의 먼 길을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치 이고니온까지 140km의 먼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멀고 험한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쁜 일,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쁜 일, 감사한 일만 마음에 간직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힘든 일 투정하고 속상한 일 다 꺼집어내면 끝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일,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만 기억하다 보니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사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성공과 실패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공했지만은 결국은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지금은 실패이지만은 영원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은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편견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본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평가, 판단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 충만, 기쁨 충만으로 140km의 이고니온까지 가는 먼 길, 우리의 인생길을 능력과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했다는 것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죠. 말하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의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설명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전도의 과정 속에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선포하는 일부터 먼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말이 열려야, 입이 열려야, 그리고 증거해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회당이라는 장소를 사용합니다. 회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거나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회당이 바울 일행을 전폭적으로 환영했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회당을 찾아가는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회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먼저는 용대 동족 유대인에 대한 사명 때문이었어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곳에 찾아가면 유대인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내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는 것, 내 동족 유대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먼저 찾아간 것이었어요. 또 하나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약의 배경을 잘 알아야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배경, 성경의 배경, 성경 흐름 속에서 예수가 이때 오신 것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런 구약의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되었기 때문에 구약을 조금이라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접촉점을 찾았던 것이죠. 뭔가 관계 있는 사람들, 접촉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같은 문화권, 같은 고향 사람, 같은 지역 사람,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것을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인종과 문화와 장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도 제가 또다시 참으로 은혜 가운데 경험한 것은 한국인인 제가 믿는 예수를, 똑같은 예수를 멕시코인 사람들이 그들도 믿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섭니다. 그 복음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곳에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결과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뿐 아니라 반대로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주도적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비판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자기 자신만 믿지 않으면 그만인데, 자기 자신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동조해 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이유, 비판하는 이유를 부정적으로 자꾸 전달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믿지 않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동조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만 믿지 않으면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선동하고 악한 감정을 품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바울과 그 일행을 배척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배척하고 그리고 부정적이고 또 교회와 복음을 비판하는 것에 우리들은 동조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기쁜 일이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감사한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척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적자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BCD 안디옥에서 배척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라면서 때로는 내가 올바른 길, 그리고 선한 길, 복음을 위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얘기지 않게 어려움도 겪고 장애물도 만나고 비판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적자를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이고니온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바울 일행이 대처한 방법이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적자 앞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복음을 취소하거나 은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 어려울수록 주를 힘있게 의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죠.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죠. 그들과 육신적으로 대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바울은 대적하는 자들을 육신적으로는 피합니다. 그들과 싸워서 큰 유익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도리어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거셀수록,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이 더 심하게 공격할수록 바울의 심령은 주님을 더 담대하게 의지해 나갔다는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자들을 이겨나간 비결 다른 것이 아니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는 마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세상 것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힘,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깊이 의지해서 주님이 도와주시는 능력,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에 새벽 청진구도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면 인생을 방황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표적과 기사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특별히 어떨 때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합니까? 환난이 있었을 때, 실패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믿음 생활 잘 하지만은 그때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간절히 깊이 있게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이 처해지고 환난이 닥치고 실패가 되고 그리고 큰 장애물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있죠. 주님이 베풀으신 은혜가 있죠. 때로는 길도 열리고 병든 것도 치유되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내가 기쁠 때, 잘 될 때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힘들었을 때, 아팠을 때도 변함없이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힘들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패하고 어려워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가운데 주님 의지하면 표적과 기사가 따라오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 내가 잘 될 때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성공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구나. 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잘 되거나 변함없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죠. 이 표적과 기사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있을 때, 자기 경험이 있을 때 능력 있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첫 단계,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것,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멕시코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멕시코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먼 거리예요. 이렇게 먼 곳에 꼭 선교해야 되는가? 그러나 선교는 거리와 상관이 없죠. 우리 교회는 모스코바가 동토의 땅이 열렸을 때 모스코바 신학교를 세워서 모스코바 선교의 동토의 땅 공산주의 심장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큰 획을 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을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후원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주고 도와주어야 되는 거예요. 멕시코는 캐톨릭 국가이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에는 엄청난 성당이 세워져 있어요. 남미의 캐톨릭은 특징이 있죠. 나름대로 남미의 문화에 토착화를 깊이 있게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럽에는 캐톨릭과는 달리 변질된, 그리고 약간은 수준이 낮은 캐톨릭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것이 캐톨릭인지 아니면 미신을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낮은 것이 남미의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은 대도시 중심으로 나름대로 성당을 세우고 이게 포교를 하고 있는데, 캐톨릭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이 있죠. 읍단위 작은 마을들, 그리고 그보다 작은 마을들, 산골 마을은 캐톨릭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기동성 있는 교회가 읍단위 작은 그리고 산골의 원주민 마을을 파고들어서 많은 선교적 열매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은 오랫동안 멕시코는 미국 장로교가 선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가 선교를 하면서 장로교의 토대가, 개신교의 토대가 많이 뿌리를 내리고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은 미국의 교회가 많이 쇠락하면서 선교부가 철수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멕시코 남부 원주민 선교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도 현장을 가보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들에게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잘 몰랐어요. 찬송가를 들고 성경책을 들고 우리와 똑같은 예배를 그들도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는 읍단위 마을에서도 좀 더 산골로 4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를 달려간 산골에 있었어요. 산골이지만은 그곳에도 곳곳에 다 주택이 많이 형성되어서 더 산골에도 원주민들은 나름대로 촌락을 형성해서 살고 있었어요. 그 깊은 산골에 우리 포항동부가 세운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건축물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그 교회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원주민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그곳에 가장 훌륭한 교회가 세워지면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예배당이 없었더라면 어디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가지게 될 꿈과 희망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포항동북교회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까지 전도하는 과정, 선교하는 과정 쉽지 않았죠. 140km의 먼 길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하여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했죠.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했죠.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게 되고, 그리하여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의지하면 어려움도 다 물러가고 시련도 넘어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 이런 성도로 쓰임받는 모든 동부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